2022년 4월 둘째 주 우리 종려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저희 공동체는 2주 동안 요한복음 10번 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들 하고 계신가요? 네,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말을 해서 그런지 딱 수요일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 낫긴 한데,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랑 하루에 3장씩 읽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읽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3장씩 읽으면 일주일이니까 한 번을 읽으니까. 근데 너희는 어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읽자. 그래서 2번 읽어도 이게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펴놓고 이제 MP3를 틀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읽는데요. 이제 오늘로 아마 한 번이 끝날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근데 이게 되게 험난했습니다. 왜냐면 성경 MP3를 틀어놨는데 자꾸 딴소리를 막 하고, 그리고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디 읽는지 자꾸 놓치고 그리고 분명히 딴 데인데 손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3절 읽고 있는데 지금 4절에다가 이렇게 손 대고 있고 이게 읽고 있는 거가 안 읽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은 잘하고 어느 날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근데 혼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성경을 요한복음이 아이들과 함께 읽으니까 요한복음이 한 장이 엄청 길다는 거를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50절, 60절, 70절 이렇게 길었나? 이 생각을 좀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목표는 뭐냐면 아이들이 성경책과 친해지기.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하고 찬송가를 찾게 하고 교동문을 찾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일을 개인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성경책을 피는 연습을 그리고 성경을 조금 자기와 좀 친해지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성경책과 친해지기 이게 이번에 목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주중에 자꾸 꺼내보고 조금 읽어도 괜찮으니까 자꾸 꺼내보는 게 이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 주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한 주간이 또 남았는데 요한복음을 3장씩 해서 나는 한 번을 읽겠어요라는 친구들 있습니까? 네, 손 있어요? 네, 한번 도전해 보죠. 오늘부터 3장 읽으면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제 한 번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3장 그렇게 길지 않은데 조금 길긴 한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도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녹음하고 있습니까? 녹음하는 거, 우리 친구들 한 10절까지만 해도 되니까 다 안 해도 되니까 한번 녹음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목사님이 선물을 아주 좋은 선물을 줄 건데 무슨 선물이냐면 나중에 우리 꿈터교회 아나운서로 저희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이게 그냥 하는 목소리랑 이게 녹음한 목소리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꿈터교회 아나운서로 목사님이 이제 막 추천을 하고 얘는 이런 거 시켜야 돼 라는 걸 한번 발견을 할 테니까 목사님한테 좀 해주시고 어른들도 가능합니다. 어른들도 예쁜 목소리로 한번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멀리 봅니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멀리 봅니다. 자, 멀리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진짜 눈으로 멀리 보는 걸 말하는 걸까요? 우선은 멀리 보는 것 그렇게 우선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커튼을 가려놓긴 했지만 저기 밖에 보면 무슨 하얀색 꽃들이 피었어요. 저 멀리에 뭐가 피었나요? 벚꽃이에요. 벚꽃. 그 앞에 있는 노란 꽃들은 뭘까요? 보지 않아도 저쪽에 보면 보이는데 목사님은 맞아요. 개나리예요. 개나리. 저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우리가 벚꽃이나 개나리 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으로 있는 것을 멀리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오늘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면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퍼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안 뜯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자, 이 퍼즐을 하나씩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거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가 어몽어스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게 어몽어스예요? 아마 이게 뭐제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붙였는데 찬호 집사님이랑 붙였는데 어디가 윈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붙였을 거예요. 어몽어스 뭔지 아세요? 네. 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 뒤에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맞추도록 우리 애기들한테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버리지 말고 모아서 주세요. 알았죠? 네. 자,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퍼즐 잘 맞추는 친구들 있어요? 네. 그래요. 이 퍼즐을 잘 맞추는 방법이 뭘까요? 네? 맞아요. 우선은 퍼즐을 잘 맞추는 방법은 쉽게 맞추는 방법은 원래 그림을 보고 그리고 이게 어딘가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많이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쉽게 맞추는 방법 뭘까요? 맞아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테두리부터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테두리가 아니잖아요. 가생이라고 그러죠. 네, 테두리부터 이렇게 맞춰놓고 거기 있어요. 맞아요. 테두리부터 이렇게 맞춰서 안에를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쉽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퍼즐을 요즘에는 뒷판이 없는 퍼즐들이 많아요. 뒷판이 없는 퍼즐을 보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왜냐면 뒷판이 있으면 또 쉽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테두리부터 혹은 그림을 보고 맞추면 됩니다. 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퍼즐을 볼 때 이런 거를 전체를 본다고 해요. 이렇게만 보지만 이거 말고도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멀리 본다는 말은요. 오늘 믿음은 멀리 봅니다라는 이 말은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체를 보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라고 할 때 눈으로 진짜 보는 게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념과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요. 어른들은 시대를 보는 관점, 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지칭할 때 시야가 넓다, 혹은 멀리 본다, 혹은 전체를 보는 눈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어떤 것을 비교하냐면 영원한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것을 볼 것인가. 영원한 것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또 잠깐의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과 결과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반을 할애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영원과 잠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많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십계명 아세요? 십계명? 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죠? 어디서 받았죠? 네,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누가 받았죠? 네, 모세가 받았어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 빛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요. 자, 모여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너에게 설명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보고 있었을까요? 뭘 봤을까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았어요. 십계명을 보지 않고 모세의 얼굴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빛이 나고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딱 뭐라 하는데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보겠어요? 목사님 얼굴을 보겠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중요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어. 그러면 어디를 보겠어요? 이게 중요한데 목사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에 반짝반짝반짝 빛이 났었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덮습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립니다. 네. 이렇게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사건을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사건은 금방 없어질 얼굴의 빛에 얼굴의 광채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없어지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얼굴의 광채.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같은 이야기를 4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반면에 거짓 가르침은 뭐냐면 세상을 따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거짓 가르침이라고 4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인데요. 우리 5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비유인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네.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하여져서 사라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집,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눈앞에는 아픔과 탄식,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하늘의 처소,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도 탄식하는데요.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덧입음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생의 고단함과 한스러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벗어나는 게 이 육신을 지금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버려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친히 보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인데요. 마치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네. 주님을 믿는데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눈앞의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우리 습성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육신의 한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오늘 5장에서는 열심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돼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자꾸 흔들리시는 겁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하던 거 기억이 나세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되죠. 예. 생각이 납니다. 예. 저는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한 세대에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인터넷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저희는 예. 미리 갈 길을 인터넷으로 찾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으로 찾아서 예. 찾고 그걸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도를 출력을 해가지고 지도 출력한 걸 들고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걸 안 해보셨을 수도 있죠.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 운전하실 때 저 뒤에서 뭐 했냐면 한국 지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자로 된 거 뒤에 꽂혀 있으면 어디 휴가 가거나 어디 지방에 갈 때 책 좀 꺼내봐, 책 좀 꺼내봐, 몇 페이지 꺼내봐 뭐 해갖고 어디 찾아봐, 어디 뭐 IC 찾아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보고서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예. 근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미리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출력을 한 대여섯 장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제가 이제 한 24, 5대 이제 어디 부서에서 간사를 하면서 운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퇴촌을 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운전 면허를 따자마자 이렇게 복사된 거를 들고서 이제 선배 목사님 앞에 봉고차, 저 뒤에 이제 봉고차 두 대가 같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 이제 퇴촌을 이제 두 대가 출발을 하는데 길이 조금 어려워요. 예, 예. 선배 목사님이 이제 지도 준 걸 가지고 지도를 딱 기억해 놓고 옆에 놓고 앞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앞차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안심이 됩니다. 앞차가 있으니까. 혼자 갈 때보다는 좀 덜 두렵죠. 앞차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 앞차를 놓칩니다. 아무리 해도 앞차를 한 번 놓칩니다. 네. 앞차를 놓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를 보면서 갑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서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길이 가물가물한 거죠. 맞는 길 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죠. 초행길이니까. 그러면 계속 지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빨리 걸리기를 바랍니다. 신호가 걸려야 지도를 지금 잘 오고 있나? 어디쯤 왔나를 또 봐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지도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신호가 안 걸리면 계속 가다가 하다가 멈추고 다시 지도를 봅니다. 지도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보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예.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눈으로 미리 가본 곳을 가는 게 아니죠. 예.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지도와 또 앞선 이들, 신앙의 동료들, 선배들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면서 앞 꽁무니를 놓치지 않으면 그래도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는 지도를 꽉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적이 있다고 지도에 나오는데 길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길이 나와야 되는데 길이 안 나와요. 지도를 해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도가 맞나?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지도가 제대로 된 건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는 거죠. 예. 못 찾겠으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고 또 지도를 보고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절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 하지 않을 뿐인 거죠. 성경이라는 지도를, 말씀이라는 지도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가? 왜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됐나?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표로 보아야 할까요? 성경을 지도로 삼아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살아야 할까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인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심으며 그 말씀이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믿음을 멀리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네, 우리의 목표점이 우리 신앙의 종착지를 주께 향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임은 분명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는 것에 민감합니다. 사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낌, 기분, 또 개인의 생각,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들을 통칭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보는 겁니다. 감각인 거죠. 이런 거죠. 외로움이 문득 밀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봄이잖아요. 봄을 타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외로움이 문득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왜 오늘은 느껴지지가 않지? 감각입니다. 우울함이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을 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죠. 근데 그 감격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 밀려들 때 과거의 죄나 현재의 나의 나태함, 또 나의 한계, 나의 현재의 죄 때문에 이러한 무능력들이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는 무기력과 비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예전에 어떤 신방 중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너무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직장도 거의 1년이나 2년 만에 매번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연장 안 해줬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친구가 거의 40세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포기야.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했습니까? 네, 주관적인 개인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팩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팩트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절대 잊지 못해야 할 팩트,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지시켜드리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납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시키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나의 현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 끝냈어. 너희는 들어오기만 하면 돼. 용납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종이 접기를 하다가 잘 안 돼서 꾸깃꾸깃한 거를 아빠한테 가져왔어요.
아빠 이거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너무 구겨져서 버려. 새로 만들어 줄게. 이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아끼는데요. 예. 아 이거 다시 아빠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몰래 다 다시 핍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몇 번만 더 접어주면 돼요라고 하는데 너무 구겨져 있거든. 몰래 다시 펴가지고 다시 꼭꼭해서 정방향으로 탁탁탁탁 맞춰서 접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만들었는데 아빠가 뒤에 조금만 더 줬더니 이렇게 됐어.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서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네가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꾸깃꾸깃해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 인간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더 특별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랑 너랑 이 세상을 둘이 헤쳐나가자. 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주님뿐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는 뭔가요? 네. 네. 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앞에 있는 봉고차를 쫓아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봉고차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죠. 뒤에 있는 봉고차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죠.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공동체,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어른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는 가족 공동체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팩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따라오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기쁘겠죠. 아, 너무 좋죠. 그런데 반대로 감정과 기분이 사그라들었거나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영원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과 경험의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해요. 믿음의 시각과 경험의 시각. 그래서 우리는 경험의 시각이 아닌 믿음의 시각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믿음의 시각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 경험,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멀리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것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집중해왔던 체험입니다. 체험은 객관적인 기준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너무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너무 좋은 기억거리인 거죠.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었거든요. 그동안 너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니?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체험 혹은 성령 체험 있니?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는 주관적인 기준들입니다. 주관적이라 하면 뭐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 입맛이나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단 거를 좋아해서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요. 예. 어떤 사람은 단 걸 안 좋아해요. 예.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소중한 체험은 주님과 나만의 소중한 추억이지 예. 예수님 사랑하는 감정을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을 뿐이지, 감정을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가리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 또 성경,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도전을 해야 할까요? 믿음은, 이것을 기억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앞의 일들에 흔들리지 마시죠. 꿋꿋이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자칫 슬픔과 고통을 주님과 나누기 위해서 나눈다는 가정하에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엄청난 수고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조정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꿈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시선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